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은혜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권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가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나타나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4쪽 성경을 찾아서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독해 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없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왜 사람이 죽는데 사망이 없느냐고 말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잔다 그랬어요. 왜 잔다고 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았으므로 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잠자는 거야. 부활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변화된 몸으로 살아서 다시 영혼과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에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시에는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게 돼요. 잠잘 필요도 없다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했다 했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이길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어떻게 돼? 견고해지고, 둘째로 흔들리지 말고, 셋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금생과 내세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시간밖에는 없어요. 이런 거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그것을 만드는 시간은 이 세상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방편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순교자의 상급이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갈 때에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 가라 그 말입니다. 순교자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어제 부활장에서 말씀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1절로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5절로 9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갈 뜻을 본문에 보이는 것을, 갈 뜻을 보인 것을 말씀 속에서 보고 있어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어디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뭐예요? 성도를 위하는 헌금. 이게 무슨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을 참조해 보면 바울이 각처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주는 것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 사도행전 11장 29절서 3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까우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지냐? 어? 그리고 11조가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왜 아까워하느냐 그래. 아까우면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런 거. 그런 헌금은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제사가 많잖아요. 화목제, 속건제, 요제, 건제, 화제 뭐 많아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했지 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한 거. 헌금도 똑같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거 하나님 받겠느냐고. 우주 만유 펼쳐져 있는 지구 땅덩어리를 비롯해 전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주일 첫날. 매일의 중 첫날, 즉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일에서 얻은 이익을 얻은 가운데 연보를 하되 매 주일마다 연보하여 두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에 특별한 헌금을 다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헌금을 우리들도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그럴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의 분수를 넣으면 또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함께 협력해서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해 두었다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들렸을 때에 특별하게 다른 헌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헌금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헌금이었어요. 옛날엔 연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연보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은 물론이고 11조 헌금도 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특별히 헌금을 해서 매주일 헌금을 해서 교회가 그것을 저축하여 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때부터 토요일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일회 중 첫날, 주일날을 지켰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한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 성부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에요. 성경 찾아보면 있어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그거 마태복음 28장 1절을 참조해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있어요. 성부께서 계시를 주신 날, 계시록 1장 10절을 참조해 보면 거기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강론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대신에 주일을 지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그 안식교회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들의 그 교리를 보면 거기 있어요.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못 박으는 말이 있다고. 내가 그거를 그 안식교 다니는 집사하고 1년을 성경을 놓고 싸웠는데 결국은 나한테 지고 다시는 안 하더라고.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못 버린다고 말이에요. 히브리 7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구약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어요. 히브리 7장 18절에 보면, 히브리 4장 7절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논하다가 다른 날을 정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 지키는 것이 오늘날은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이나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 물건도 안 샀습니다. 안 사는 것이 옳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서서히 희색이 되어서 물건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아요. 이사야 58장 13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주일날에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완전히 아주 구약시대에는 결단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 줄 알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라. 그것이 옳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글이 올라오는데 날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뭔지나 알고 말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횡설수설해서 야단을 쳤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라고.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봤느냐고. 응?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주의 날을 범하는 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을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그런 개념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지. 예? 율법을 꼭 믿어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냐고 했느냐.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원칙대로 주일을 범하는 죄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구약 때처럼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 줄 알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예?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공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주일 오전 오후 시골에는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뭐 1부, 2부, 3부, 4부 쭉 나가니까 한 번만 가면 그만인데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이 대표적인 예배가 세 번이잖아요. 요거 3시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주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한 주간에서 3시간도 희생을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공예배 대표적인 예배만 3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을 하면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이야. 이 168시간 중에서 3시간도 희생을 못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요? 아니지. 물론 뭐 평생의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공예배만 따져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168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활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3시간 이거는 뭐 회사에 다니면 할 수 없어요. 그 회사 때려치울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요.
그 외에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저녁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예배부터 참석해야 돼. 옛날엔 그랬잖아요. 회사 갔다 오면 교회부터 들려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이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면 와서 저녁 먹고 한 10시쯤 교회 가다 기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고. 그거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3시간은 참여해라. 네?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위원들이에요. 선교부. 그들을 택해서 맡기고 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같이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헌금은 인정받는 여러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마귀의 회방을 방지하는 것이 되고 교인들이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므로 복음 사역에 큰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은혜를 하는 여기 은혜는 헌금을 가르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하는 이 은혜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 자체를 가르쳐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이 관리를 할 때에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뭐 작은 교회는 뭐 많지 모자리는 재정이니까 또 억지로 맞춰서 가는 거니까 여러 사람 필요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헌금이 자꾸 없어진다고 해서 헌금 정리하는 사무실에 CC카메라를 달았대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심을 하냐고. 그건 아니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 다른 데부터 헌금이 안 없어지더래요. 그러면 분명코 그들 중에는 누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거든. 응?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는 있었어요? 없잖아. 그것도 장로가 그랬어. 아니 헌금을 보태서 넣으면 넣지 그걸 손을 대느냐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그 죽으려고 환장을 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마음의 작정대로 분수를 지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힘들 때에는 뭐 10원짜리 하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적은 없어요. 그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손님이 오면 돈이 똑 떨어지네. 하하, 그거 아주, 옛날에는 카드도 없잖아요. 지금 같은 카드 긁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면 똑 떨어지니까 이웃집가 빌릴 수밖에. 네? 이웃집가 돈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뭐 장사를 하니까 이상하게 손님이 오면 돈이 똑 떨어져서 곤란을 겪게 해서 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무엇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행동할 작정을 그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한 일이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은 영상의 기온을 보였어요. 그래도 제가 벌을 키우고 있는 봉장에는 눈이 아직도 점척 쌓여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있는 곳에도 영상 8도까지 올라간다 해서 벌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내일부터는 벌을 깨우려고 합니다. 봄벌을 키워야 되니까 내일하고 모레하고 벌을 깨워서 키우려고 내일 따뜻해진다니까 내일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면 뭐가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